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신약 371쪽.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같이 천천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중에 태중에 주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죄사함 받게 하시고 죄인 되었던 저희들 의인 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되고 능력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또 그러한 분들을 찾고 계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까 그러는데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런 귀한 심령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예배 아무나 못 드립니다.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 그렇게 못 드려요. 오면 죽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우린 편하게 오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택한 백성 아니면 예배 못 드려요. 예배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칭찬받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오늘 내용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난주에 봤듯이 회당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리죠. 경제활동 못 하죠. 교육 못 하죠.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인간이 아니다.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런데 예수는 믿어. 그러면 그들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뭐 성경을 읽어? 꿈도 못 꿔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기도가 금방 응답이 돼요? 문제 해결이 잘 돼요? 그렇게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응답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롭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동하지 말고 믿음으로 빡세게 기도하라.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열심히 기도하겠죠.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거 기도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 들겠죠.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우리 돈이 없어요. 힘들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금방 해결되지 않고 점점 상황이 나빠지니까 마음이 요동되는 건 당연해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오늘 지혜롭게 기도하라. 어떤 지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멍하니 기도했겠어요? 머리 쥐어 짜가지고 기도했겠죠.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떤 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기쁘게 쓰게 하는 기도인가? 나름대로 지혜롭게 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지혜롭게 기도 못하고 있고 의심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하면 돈 주님 주시나요? 연단 중에 특별히 안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출 받고 누구한테 연락하고 돈 받으려고 저도 했죠. 안 생겨요, 돈. 점점 상황이 나빠지지. 근데 돈이 생기는데 전혀 뜻하지 않은 사람 통해 돈이 생겨.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 지럽게 기도할 수가 없고 요동하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나? 현실을 보고 현실에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당연히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안 되면 바꿔보고 안 되면 또 이렇게 해보고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힘들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이 기도 계속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죠. 우리 예수 안 믿는 남편, 아이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죠. 이놈이 돌아올 거야. 이 남편이 예수 믿을 낌새가 전혀 없네. 그런데도 기도를 해야 돼. 너무 막막하고요. 불안하고요.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아니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되나? 응답은 안 되니까 마음은 불안하고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도 보고 응답의 확신이 떨어져요. 그리고 응답되지 않으니까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냐 주님은. 아 누구는 기도해서 다 잘 됐다는데 뭐 예전에 다니엘 기도해 보면 다 잘된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고난이 있었지만 잘된 사람이에요. 뭐 나름대로 비결도 있었고 응답도 있었지만 노력도 했지만 아니 남들은 예수 믿고 다 잘 된다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냐. 그리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냐. 그런데도 기도를 왜 계속시키냐 이거야 주님이. 기도를 왜 계속하게 하냐. 주님이 원망스럽고 야속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응답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신 지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혜롭게 기도하게 되고 또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우리는 지혜롭게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그게 무슨 지혜예요? 세상 지혜. 내 믿음의 수준의 지혜. 환경 다 파악된 세상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혜로 기도한 거예요.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되어 가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요거 달라고 하면 주님이 주시겠다.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생각으로 기도했던 거, 그것을 주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실제 우리가 기도해 보면
같은 기도를 계속했는데 응답이 안 돼.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건 해도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거. 아니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저 하도 살이 안 쪄가지고 대학교 때 처음 예수 믿고 키 좀 크게 해주세요. 2cm만. 몸무게 한 2kg만 찌게 해주세요. 그거 한 5년 10년 했을 거야. 근데 살 안 찌고 키 안 컸어요. 아,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키 커지겠어요? 그러면 뭐 다 그냥 다 장대 같은 키게 다 날씬하고 건강하고 내 생각에 내 생각. 돈 없으니까 돈 주세요. 마찬가지.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기도하게 되었고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오늘 계속 주님이 의심하지 말라.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다. 이거 하다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아 이게 안 되나 보다. 이게 잘못됐나 보다. 우리 길 가다 잘못되면 방향 틀듯이 아, 길은 금방 알잖아요. 이게 잘못된 길인지 아닌지. 기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늘 힘들어하는 거지. 맞아? 틀려? 더 심하면 기도해야 돼?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아,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잘못됐고 의심하는 게 잘못됐구나.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럼 주님이 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힘든 상황인데도 응답되지도 않는 기도를 그렇게 보이는데 계속 하라고 하시나? 주님은 나만이 내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모습 주님 원치 않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게 별로 없어. 거의 다 불가능해. 그런데 주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거를 주님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지혜로운 기도예요. 내 생각으로 기도한다. 그게 어리석은 기도거든요. 응답 안 되죠. 어리석은 사람의 기도는 기도가 수시로 바뀌어. 수정해. 진로를 바꾸듯이. 또 기도를 포기하기도 해. 어리석은 기도예요. 응답되지 않아요. 반면에 지혜로운 기도는 분명히 이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하실 걸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주님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했을 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또 실은 주님은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저히 될 수 없어. 그때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되니까 이거는 천지 개벽하기 전에는 어떻게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잡아주셨고 상황 보지 않고 문제 보지 않고 사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니까 마음의 평안도 주셨어요. 금방 기도 응답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기도하면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기도하다가 안 되면 바꾸고 하다가 말고 그러면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이거다라고 하면 마음이 평안해져. 또 자유함도 얻어요. 더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작은 것부터 응답이 되겠죠. 그러면 야,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 이제 각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 일단 기도를 계속 하는지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먼저 계속 하는지 중간중간 그만두고 포기하는지 이거 다 나는 계속해. 그러면 계속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요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내가 열심히 지금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 생각인가 주님 생각인가? 하나님 원하는 기도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이거 주님이 원하는 거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계속하는 응답 안 돼. 그러면 바꾸죠. 수정해. 아, 이게 아닌가 보다. 바꿔요. 그리고 또 안 되면 포기하기도 해.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야. 또 똑같은 제목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 안 돼. 그러면 답답하죠. 불신이 생겨. 이거 맞아?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시는 거야? 누구는 예수 믿고 잘 됐다는데 저 집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 기도에 대한 의심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느끼는 마음들이에요. 저도 똑같은 기도 제목 몇십 년 하는 거 있어요. 아직 응답 안 됐어요. 간혹 생각해. 이거 정말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그럴 수도 그냥 해요.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어 하는데 주님이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응답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기도가 뭐가 잘못됐는지 분명히 알려주셔요. 그러면 하면 우리 생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요동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믿음 주셔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주님이 해주시고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 신경 쓰지 않고 이게 주의 뜻이다. 그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형편 바라보지 않고 두 마음 품지 않고 될 거야 안 될 거야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주님이 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똑같은 기도 제목 그렇게 오랫동안 하게 하십니까? 응답도 안 되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가운데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아 주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셨구나.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잘못되기를 원해서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겠어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도저히 안 된다. 그래도 주님은 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지혜로운 기도고 내 생각, 내 지혜 뽑고 내 경험 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길 주님이 원하셔요. 두만 품지 않고 이거 분명히 하나님 하신다. 이건 주의 뜻이다.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난 이거 기도하겠다 하면 그게 지혜로운 기도고 믿음의 기도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에 어떤 기쁨도 체험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가 뭐냐? 뭐 굳이 비유를 들면 우리 그 음악 악기 아는 사람들 이렇게 박자 맞추는 거 있죠. 메트로놈. 그거로 보시면 돼. 저도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똑딱 똑딱 정확하잖아요. 그죠? 우린 기도할 때 흔들리고 엇박자가 나고 안 맞아. 불규칙해. 그런데 메트로놈은 정확하잖아.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일정해. 예수님의 박자,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요. 정해진 태로 움직여요. 흔들리지 않고요. 요동하지 않고 변함이 없어요. 기도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미련한 기도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은 지혜로운 기도예요. 또 바꿔 얘기하면 세상을 바라보면 미련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혜롭게 기도해요. 내가 환경 보면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기도하기 어려워요. 이게 수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세상 환경 상관없이 그 길로 가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 지혜로운 기도를 하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다 안 된다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요. 응답 여부를 떠나서 마음이 편안해. 이게 주의 뜻을 확신하거든.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공부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건 그야말로 기도 제목이 안 돼. 그죠? 당연히 공부해야 돼. 어떻게 공부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 못 보고 성적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공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본인도 공부도 못하고 마음도 불편해. 불안한 거야.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성적이 안 좋아. 그건 괜찮아요. 또 우리 스스로 만족해. 뭐 결과가 나빠서 뭐 분하고 억울할 수도 있고 아쉽기도 하지만 열심히 하면 그 순간은 행복하고 편안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마음의 평강을 주셔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기도대로 하면 주를 만나죠. 주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응답되니까 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자가 되길 원하시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요동하지 않고 두만 품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혹 두만 품었던 성도라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라는 성도라면 한마음으로 기도하길 주님이 원하시고 기도하면서도 요동된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나 주님이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이후라면 우리가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응답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를 하시되 기도를 안 했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성도들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옛날에 논문 쓰려고 그 데이터 받아본 거 보면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사람 10% 20%안 돼요. 몇 분에 몇 분. 남자들은 보통 5분에 기도 안 합니다. 식기도 5초, 10초.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에 잘 때 감사합니다. 5분 안 돼요. 기도 5분 안 됩니다. 기도를 안 했다. 기도 시작하시고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해보는 거예요. 난 음식을 잘 못 만들어. 일단 요리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바로 금방 요리 잘 못해요. 우리 월드컵 16강 갔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축구협회가 16강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우리 옛날에는 몇 강에 들면 얼마 준다 막 얘기하잖아. 그 말 한마디 없었어. 제가 보니까 니네 갔다 그냥 떨어져서 와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손흥민이고 누구고 어렸을 때부터 축구했잖아. 그죠? 일단 축구를 많이 하셔야 돼. 기도도 많이 해보셔야 돼. 그래야 잘할 수 있어. 이 신앙서적 중에 가장 많은 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기도 주제로 나온 책이 가장 많아요. 그걸 말하면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되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경수가 많다고 봐야 돼. 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주님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기도 안 하면 죄래. 그래서 기도 양을 늘리셔야 되고 그리고 질을 높이셔야 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이 먼저입니다. 기도 양이 돼야 질을 높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양을 늘리려면 시간을 정하셔야 돼. 새벽 기도 안 한다? 30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버스 타고 할 수 있겠지. 지하철에서 할 수 있겠지. 그거 무시하는 기도니까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자리 잡고 마음 잡고 하는 기도하고 달라요. 기도의 때를 시간을 잘 정하세요. 새벽 기도 저도 새벽 기도 안 하면 하루에 1시간 30분 기도 못 해요. 새벽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금요일 우리 철회하면서 기도하죠. 30분 요즘 30분 못 하는데 나름대로 작정 기도 이거 중요해요. 다 뭐와 관련된 거냐? 기도의 양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시편 32편 6절에 보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할 때가 있대. 주를 만날 때가 있대. 근데 그때가 주로 언제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가 범람할 때, 문제 생겼을 때가 기도할 때고 주를 만날 때예요. 문제가 뻥 터졌어. 근데 기도하지 않아. 그건 강심장이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나? 기도하라고. 홍수가 범람해. 난리가 났어요. 그때가 주를 만날 때예요. 다니엘은 기도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유대인들은 딱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회개 기도예요. 회개하세요. 기도 많이 하지 못한 거, 내 생각대로 기도한 거, 내 문제만 위해서 기도한 거, 우리 가정만 위해서 기도한 거,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못했잖아요. 회개 기도하시고. 역대에 보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회개하여 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랬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기도했구나. 기도 안 했구나.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길에 걸림돌이었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교만했구나. 회개기도 하시고, 그리고 확신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확신. 기도하면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중간에 뭐가 있냐? 받은 줄로 믿으라. 확신하래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하면서 확신하셔야 돼. 기도했는데 속으로 이거 안 될 거야. 두만 푸는 거야. 의심하는 기도예요. 거의 당연히 안 돼요. 확신 갖고 해도 될까 말까 안 돼. 기도는 기도의 양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확신이 더 중요해.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대상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 생각에는 안 돼. 그거 기도해 보세요. 우리 생각은 안 돼. 그게 우리 세상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에요. 못할 거 하나도 없으셔.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마세요. 또 기도 많이 하면요. 낙심을 이기게 돼. 기도하지 않으면 더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살아나요. 기도 안 하면 점점 짜부러져. 환경에 짜부러지고 믿음도 짜부러지고. 그래도 기도하면 살아나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나? 내용이 중요해. 우리 초신자 때는 주로 뭐 해? 저도 그랬어요. 참 예수 믿고. 그때 자취할 때 쌀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커피 마시고 싶어요. 그 기도 했었어요. 커피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 자매인지 누가 이렇게 뭐 10개인가 뭐 이렇게 그 커피 믹스 이거 하나 줬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기도하니까 되네. 순례전도 가서 하나님 고구마 먹고 싶어요. 하루 종일 고구마 먹었습니다. 3끼를 고구마 먹었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찐 고구마 3번 먹었어요. 초신자 때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뭐가 없어요. 뭐 주세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결투하는 장면이 나오죠. 불응답하는 하나님, 그분이 진짜다. 근데 그건 이제 불응답하기 전에 왜 문제가 생겼냐. 아합은 네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진노한 거야. 그랬고 엘리야는 당신들이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해서 문제 생긴 거야. 3년 반 동안 가뭄이었으니까. 3년 반 동안 가뭄이면 다 타 죽어가고 하천 다 빼짝빼짝 마릅니다. 전멸이에요. 전멸.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야. 재해가 온 거야. 이 재해가 왜 왔냐. 그걸 결판하는 거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불응답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불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놈들을 깜짝 놀라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엘리야 기도는 우리 생각과 달랐어요. 뭐라 기도했냐면 엘리야가 말하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 4가지 기도했어요. 불응답해 주세요. 비 주세요. 얘기 한마디 안 했어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고 하나님은 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길 원합니다. 그렇게 4가지 기도했어요. 시간 따지면 1분도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에 즉시 불이 임했잖아요. 우리 정도 되면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뭐 몇 년 믿은 게 아니잖아. 뭐 주세요. 너 중요하지만 기도 내용을 바꾸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로 바꾸세요. 시집 갔는데 계속 와가지고 엄마 돈 달라 그리고 뭐 김치 어떻게 끓여 날마다 그것만 물어보면 짜증나잖아. 엄마 나 놔둬서 고마워요. 결혼해보니까 엄마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어요. 그런 말을 해야지. 저도 여행 가야 되니까 우리 애 좀 봐주세요. 뭐 이런 얘기하고. 힘드니까 와서 빨래 좀 해주세요. 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 먹고 마시고 입을 게 없어요. 그 뭐라 기도해야 돼? 먹을 거 주세요. 옷 주세요. 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주님.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래.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안 해주겠어요? 다 해주지. 엄마 아빠 기쁨만 대봐요. 빚을 내서라도 사주지. 그렇지 않겠어요? 날마다 와서 밥 뜯어가려고 하고 달라고 하니까 있어도 안 줘. 있어도 안 줘. 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엄마 아빠 마음에 들면 적금에도 깨서 줘요. 그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 문제만 놓고 기도를 해. 내 생각으로.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 좀 크게 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오다오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님은 다 줬대. 천국의 서기관처럼 해주셔서 모든 곳에 다 주셨대. 다 주님 거래. 달라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어떻게 되지? 내일 어떻게 되지? 다음 달에 뭐 하지? 염려해도 안 돼. 우리 앞전에 있던 성도님이 뭐 줬다 그랬잖아요. 프레몰 워릴리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염려가 줄어들어요. 내가 이 기도는 염려와 싸우는 거야. 의심과 싸우는 거야. 기도 안 하면 더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겨. 그런데 기도하면 염려가 줄고 의심이 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님이 알려주시고 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우리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라.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아요. 다니엘서 보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이 오잖아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다가 빨리 천사 보내는 거예요. 기도만 시작만 해도 주님이 천사를 보내. 기도하길 기다려 주님은. 기도만 시작하면 내가 천군 천사 동원해서 이기게 해주고 싸우게 해주고 원하는 대로 해줄 텐데 기도를 안 하는 거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이게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예요. 기도 시작했더니 바로 천군 천사가 오는 거예요. 다니엘을 돕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미련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혜롭게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기도하고 두만 품지 말고 의심하지 않아서 기도마다 응답되길 주님이 원하셔요.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면 말씀 많이 읽으시고 그 대신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많이 읽는다고 잘 깨닫지 못해요. 깨달으면 예배 때 깨달아요. 예배 잘 들으시고 또 기도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제가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뭡니까? 응답도 한번 받아보고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에요.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빡 기도하고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그걸 묻고 그리고 그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겠죠.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니까 그 기도로 응답받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저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은 우리가 많은 문제 가운데 기도 많이 했고 열심히 했고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생각으로 세상 지혜로 기도한 것 주님 알려주셨고 의심하고 두만 품고 요동하는 것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생각과 지혜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 지혜로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므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는 좋으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양이 늘고 기도의 질이 높아지고 기도의 폭을 넓혀서 칭찬받는 귀한 기도자들, 기도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